LH 직원들의 땅 투기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우리는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분노하기도 합니다. 국토를 관리해야 될 공무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면 분명히 잘못된 행동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처벌과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그 위치에 있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부 정보를 통해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물론 그 중에는 유혹을 뿌리치고 시험을 이겨낸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자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그 위치에 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큰 소리를 치지만 막상 내가 그 위치에 오른다면 나는 어떻게 할지 그 누구도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잘못하면 그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지적하고 잘못을 시정하기를 요구하는 이치에 있다고 해서 내가 정의로운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지적하면 내가 정의롭다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욕망과 욕심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그들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우리의 삶에 많은 변수들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데 그일라라는 동네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있는 곳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지역입니다. 다윗도 지금 사울을 피해서 숨어 다니는 형편인데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위기에 처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은 그들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타당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군사입니다. 용사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된다?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유다에 있는 것도 어렵고 두려운데 가서 전쟁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면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불이웃을 도웁시다. 얼마든지 도웁시다. 그런데 불이웃을 돕기 위해서 당신의 재산을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지금은 불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 재산만 내놓은 것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출전하고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일라를 구원해냅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다윗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목숨을 걸고 와서 자기를 건져줬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을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자기를 구원해줬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고마움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이 옳거니 잘 됐구나. 그일라는 구석진 데 있어서 다윗이 이제 이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저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가면 딱잡게 생겼다 하고 그일라로 군사를 이끌고 사울이 내려왔습니다. 그일라로 사울이 내려올 때에
그일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다윗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원해 줬으니까 우리도 다윗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다윗은 목숨을 걸고 자기를 건져줬는데 생명의 은혜를 이렇게 내팽개칠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2장에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급히 도망을 쳤죠.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먹을 것을 좀 부탁을 합니다. 사실 다윗이 거짓말을 하거든요. 아히멜렉이 피해를 입을까 봐 그런 거죠. 내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데 왕의 명령이 너무 급박해서 내가 집에 들려서 이것저것을 챙기지 못하고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혹시 무기가 있으면 무기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제사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칼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을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고 있었거든요. 쪼르르 가서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사울 왕이 아히멜렉을 불렀습니다. 네가 다윗과 함께 반역을 꾀했다. 왕이야, 나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다윗은 왕이 아끼는 신하가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왕의 명령을 수행한다고 해서 제가 도와준 것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다윗이 나를 반역했는데 네가 그 반역에 동참했다. 여봐라, 저 제사장 아히멜렉을 당장 죽이라. 근데 아무도 왕의 명령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제사장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도액이라는 사람에게 사울 왕이 명령하니 도액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이고 높당에 내려가서 제사장 85명과 그들의 어린 자녀들, 부녀들 모든 사람을 진멸합니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모두 다 도륙해버립니다. 이 사울 왕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완전히 다 진멸해버린 겁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다윗을 돕고 사울을 거절하면 사울이 이 성도 완전히 진멸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우리를 건져준 것은 고맙지만 그일라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우리가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내어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왜 사울에게 가서 쪼르르 고자질을 했을까? 이 도액은 에돔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절호에 기여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차별을 버리고 왕의 신임을 얻어서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사람은 소위 흑손입니다. 흑수저, 금수저, 은수저 말하는 거 있잖아요. 흑수저입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고 학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혈연도 없는 이방인으로 허련단신으로 지금 유대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차별받았겠죠. 내 능력과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겠죠. 사람들이 좀 무시했을 수도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일순간에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조금 야비한 일이지만, 조금 양심에 걸리는 일이지만 눈 딱 감고 한 번만 하면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도액은 자기 욕망을 쫓아서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안정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누구나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지금은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면 이 본성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최후 만찬을 하시고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어요.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고하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했습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이때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무리를 걸으셨던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허망하게 병사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없는 자가 되셨고 그 예수님을 잡아간 병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권세 있는 자들로 의기양양했습니다. 그 앞에 베드로는 위축됐습니다. 멀찌감치 숨어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 요정이 와서 너도 예수의 제자지 물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아니야, 나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맹세컨대 난 몰라.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은 본능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사람인 겁니다. 이것이 사람인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청년들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 중에 어려운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살짝이 불러서 대학생들은 책값도 좀 줄 때가 있고 용돈도 좀 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취업해서 돈 벌면 꼭 목사님께 잘하겠습니다. 목사님 꼭 잘할게 잊지 않을게요. 어떤 청년들은 목사님 내가 다 기록에다가 목사님 다 갚겠습니다. 이자까지 쳐가지고 목사님께 꼭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갚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도움받았으니까 내가 잘되면 꼭 나도 잘해야지.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도 같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성공하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때는 진심인 겁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나면요. 100만 원 벌던 사람이 하나님 나 200만 원만 벌면 하나님께 헌신할게요. 200만 원 벌고 나면 하나님 나 400만 원만 벌면 주님 앞에 헌신할게요. 4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1억이 됩니다. 사람의 욕심의 그릇이 같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기도했던 것이 거짓말인가? 아닙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러한 사소한 일들에도 우리의 욕심이 작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 중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나무 복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국민학교 복도가 나무 복도였으면 거기에 촉질을 해가지고 걸레질을 해서 반딱반딱하게 하고 미끌미끌하게 했죠. 그러면 거기를 쫙 달려가서 미끄럼을 쫙 타거든요. 그런데 복도에가 나무 상자 액자들이 걸려 있었어요. 앞으로 좀 튀어나온 액자들이 걸려 있고 거기에 뭐 과학 발명품도 들어있고 뭐 그림도 들어있고 이렇게 액자들이 복도에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복도에서 탁 달려서 무릎을 꿇고 미끄럼을 쫙 타고 가다가 그 액자 모서리에 머리를 콱 찍었습니다. 달리다 미끄러지면서 찍었기 때문에 머리가 많이 찢어져가지고 피가 이렇게 많이 났어요. 그걸 보고 선생님이 누가 그랬어?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때 나도 모르게 나 혼자 미끄럼 타다가 내가 부딪혀서 머리가 찢어진 건데 나도 모르게 옆에 서 있는 친구를 향해서 제가 나 밀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 얼굴이 지금 생각도 안 나요. 이름도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그 장면이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쟤는 나한테 손도 안 댔는데. 어린 나이에 피가 철철 나니까 너무 당황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사건이지만 내 자신을 보호한답시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린 겁니다. 제가 밀어서 그랬어요. 내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욕심인 거죠. 우리는 그런 겁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핑계하고 변명합니다. 그게 사람의 욕심이고 누구나가 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욕심이 우리의 삶의 변수를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비틀어 버린다는 겁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발락이라는 왕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애원기도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네가 이 애원기도 한 번만 해주면, 저주의 기도 한 번만 해주면 너에게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세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발람의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순천에서 제일 가는 몇백억을 소유한 부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 사람 저주기도 한 번만 해주시면 제가 신대지구에 60평 아파트하고 10억을 현찰로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저주하는 기도 해 주십시오. 제가 가야 하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차마 목사니까 말을 못 하시는 거죠. 일부 때는 고개를 다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적으셨어요. 그러면 저는 목사니까 그렇다 치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부탁했습니다.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저주가 임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냥 기도 한번 하면 아파트 한 채와 10억이 생겨요. 하나님은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 하고 사람들을 돌려보내놓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잠이 왔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만 가서 기도하면, 한 번만 가서 기도하면 저 돈 뭉치가 내 것이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조르고 또 졸랐습니다. 하나님은 말 못하는 당나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기도해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어쩔 수 없이 발람은 가서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축복의 기도를 3번이나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또 눈앞에 아른아른한 겁니다. 내가 한 번만 했으면 저 돈이 내 돈인데, 저 돈이 내 돈인데. 그래서 꾀를 하나 냈습니다. 미디안 왕에게 미인계를 쓰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인계에 넘어지면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스스로 죽을 겁니다. 실제로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거든요. 진영에 연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발람은요, 그 금은 보화를 쥐고 집에 돌아와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게 다 내 거구나. 내 평생 이제 나는 됐다. 이야, 얼마나 좋은 거. 그런데 그 부귀영화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정벌하면서 이 발람을 찾아다가 칼로 죽입니다. 온수를 갚는 것. 만약에 그냥 집에 돌아갔다면 그의 인생은 평안했을 겁니다. 큰 부자는 못했을지라도 평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욕심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틀어버린 겁니다. 욕심은 우리의 삶의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한두 번씩은 있어요. 내가 그때 그랬을까? 욕심 부리지 말걸. 괜히 욕심 부려서 더 안 좋게 됐다.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한두 번쯤은 있는 거죠. 다윗은 선을 행하였으나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선을 행하면서 기대를 했을 겁니다. 이제 그일라 사람들이 나에게 처소를 제공해주고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나의 편이 되어서 나를 좀 보호해주겠지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욕망, 그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밀고 한 어떤 사람의 욕심, 일단은 살고 보려는 그일라 사람들의 생존 본능, 이것들이 얽혀서 삶의 변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위기가 된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가?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매일을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쯤 되면 다윗이 망해야 맞는데 이 정도 위기가 찾아오면 이 사람도 다윗을 죽이려고, 이 사람은 넘기려고 하고, 이 사람은 밀고 하고, 그러면 다윗이 망해야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망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사람의 욕심이 다윗을 팔아 넘기려고 해도 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손이 변수가 되어서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니까 절대 사울이 다윗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비트는 그 어떤 변수보다도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은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변수, 비틀어진 삶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동생에 대한 질투와 욕심 때문에 동생을 팔아버린 요셉의 형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고 그 가족을 구원하도록 하십니다. 바로의 욕심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장수시켜 버립니다. 사람은 욕심을 내는데 하나님이 개입하며 그 욕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신으로 추앙받고 싶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도록 친구들을 보호하시고 꺼내십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해요. 잘하고 싶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각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각오가 스르르 사라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며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다윗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는가? 다윗이 그일라에 출전하려고 할 때 다윗의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전쟁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반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에 내려올 때 그때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이렇게 구해줬는데 이들이 나를 넘기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무엇이 나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느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이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길인가,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인가, 이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찾아온 통로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그일라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탓하지도 않고 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훌쩍 떠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사람에게 좀 서운할 때 있죠. 야, 세상 사람 다 그래도 넌 나한테 그러면 안 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돼.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원래 사람이 그런 거예요. 원래 사람이 그런 겁니다. 내 자신이 최우선인 게 사람인 거예요. 원망할 것도 없어요. 탓할 것도 없어요. 보복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배신한 것이 유익이 되도록 만드신 하나님, 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을 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되는 것.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욕심이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욕심이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삶을 어떻게 만들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합하여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자고요. 이 하나님 바라보고 살자고요. 이 하나님 손 붙들고 살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